유난히 많이 오신 것 같으네요. 1부, 2부 예배가 많이 와서 3부 예배가 조금 헐렁하겠다 했는데 웬걸 3부 예배는 또 3부 예배대로 채워지고 1부, 2부 예배는 또 1부, 2부 예배대로 채워지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순절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야, 여기가 지금 도심 속의 기도원이로구나. 기도원이 따로 없이 기도원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지금 이 인원이 나와요. 이 인원이 새벽에 멀고 가까운 데서 4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지 아직까지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실수라도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를. 더군다나 좀 이번에는 또 아주 식탁도 풍부하고 간식도 풍부하고 금요일 날이면 이제 20일 전반기가 다 끝나는데 목요일 날이면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또 어느 가정이 전반기 한 200여 명 개근 전반기 20일 완주하신 분들 시상은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명으로 또 신청을 해주어가지고 야, 참 웬일이나 더냐 할 정도로 참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사순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뭐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출근도 안 하시니까 주중에 출근하시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실 때 한번 모처럼 한번 마음 잡수시고 나오셔서 우리 크로징 예배에 참여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탁 우리 교제 나누고 커피타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꼬맹이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운동선수들이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꼬맹이가 엄마를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운동복 좀 사달라고. 하도 저러는 바람에 운동복을 사주었더랍니다. 이놈이 이걸 입더니만 운동선수처럼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 얼마 뛰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운동복을 입었는데 왜 저 형아들처럼 뛰지 못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했더랍니다. 아마 이 녀석은 좋은 운동복만 입으면 좋은 선수가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은 운동복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연습의 결과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리느냐,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 분명히 등산도 하지 않으면서 운동복 장비를 갖춘 분들, 골프도 치지 않으면서 골프채 한두 개가 아닌 분들, 더군다나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아마 거실에 운동기구들이 널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로 갔는데 이 자전거 있잖아요, 새고야.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딱지까지, 폐기물 딱지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해보니까 너무 세고 너무 그래서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당장 집사람 내려오라 해가지고 둘이서 그걸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 멀쩡한 건데 당신네 집에다 두니까 쓰지도 않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다가 결국 자리만 차지한다 싶어가지고 결국 용기를 내가지고 폐기물 신고하고 아마 밑에 나갔다 버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거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비나 기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요, 이건 연습이요, 이거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만 제자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된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선 5대 양 6대 주를 누비면서 복음 증거하셨습니까? 팔레스틴 지방도 제대로 다 다니지 못하셨다고요.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이었지,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명절 때만 되어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지, 나머지는 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 공생의 가운데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미션을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훈련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5대양 6대주의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연습,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귀임나제야. 귀임나제라고 하는 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습하라로 번역을 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연습하라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번역을 했고요. 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합작해가지고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훈련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엑서사이즈 연습하라고 번역을 했지, NIV 성경이나 JB 성경을 보게 되면 나란히 트레인 훈련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이 뭘까요? 유세베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마다 한결같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가들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다운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뭘 훈련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경건 훈련의 내용이 뭘까요? 경건 훈련의 과목, 아니 훈련 받으려면 훈련 과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순절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경건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훈련해야 될 것인지 5가지 과목을 소개할 거예요. 자, 5가지 과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봐도 어떤 분은 수학에 자신이 있고 어떤 분은 영어에, 반대로 미술에 완전히 낙제점을 받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5가지 경건 훈련 과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은 무엇이며 이번 사순절에 권총차기 일보 직전에 있는 과목들, 내가 이 과목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 과목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까? 5가지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여러분 경건 훈련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목은 감사훈련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 매일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의 결과요, 연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이 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대화 내용 가운데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화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단글로 나오는 것이 땡큐야, 땡큐. 뭐 땡큐 베리 마치, 뭐 땡큐 소 머치, 뭐 땡스 얼랏, 땡큐, 땡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아니 땡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리가 볼 땐 당연한데 뭐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보면, 우리 문화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거절할 때도 그냥 거절, 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 붙이던가요? 땡큐, 너 땡큐. 아니 거절할 때에도 땡큐를 붙여가지고 거절할 정도면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연습의 결과요, 훈련의 결과로 오늘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없던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한 학기 미국 집에서 하숙 비슷한 거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3살 어린 꼬마 녀석이, 이 녀석이 포크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니까 엄마가 집어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당연한 듯이 엄마로부터 포크를 받아가지고 또 식사를 하니까 엄마가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뭘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멍하니 있으니까 또 say something. 그러니까 이놈이 정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say thank you, say thank you. 이럴 땐 say thank you 해야지. 그렇다면 그제서야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say thank you 하니까 you are welcome, 밥 먹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아예 체질이 감사 체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태생이 아예 감사 민족이고 감사 태생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을 배울 때부터 행동으로 옮길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건 연습, 아예 부모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감사 체질로 바뀌게 되게 되고 그 나라 전체 문화를 감사 문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행복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지, 아니 육선이 집에 가득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집안보다야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성품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감사 훈련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은 말씀 훈련이야. 자, 5절을 3번 읽으면서 여러분 암송하셔야 밥 먹으러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강조점의 문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력 아니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소위 말하면 신앙의 짬밥수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몇 년짜리들이십니까? 그럼 그 오랜 신앙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성경 통독 해보셨습니까? 건성으로 좀 말고요. 제대로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끝날 때까지 한 200번은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난번에 정말 지난해에 도전 받고요. 금년에 제가 성경 읽는 거 가운데 지금 그 위에다 5장을 더 얹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5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도전받은 거예요. 목사도 도전받은 거예요. 평신도가 200회 통독을 했는데 목사가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목사직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200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소위 말하면 한국인으로서 체면이 좀 목사로서의 좀 체면이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평상시에 읽는 성경보다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5장을 본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5장 더 얹어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이 고생을 지금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거 읽으면서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눈을 읽으면서 생각은 밖에 외출 중에 있는 거죠. 입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원위치로 다시 이거 딴 생각했네. 다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통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대충 그냥 뭐 넘어가고 장 넘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또 나를 위로하고자 하시는지,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등등 이런 열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를 읽으면서요, 참 도전받았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남북전쟁, 긴 남북전쟁, 전쟁통에 성경 통독 100회를 했다는 거예요. 100회를. 믿어지지 않는, 아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기록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 통독 100회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이요, 어머니 낸시 여사가 어렸을 때, 링컨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 손에 마지막으로 들려준 것이 손때 묻은 성경책이어서, 성경책. 아니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물려줄 게 뭐 있어? 그 어머니가 마지막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에게 줄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 이거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링컨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읽는 아주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간 거야.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와중 속에서도 막사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성경책을 놓지 않을 수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는 북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다 생각되는 것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몇 번 자꾸 흉내 내보세요. 흉내 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에, 내 몸에 체득화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말씀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과목, 경건 훈련 과목이 뭘까요? 자, 2번 나갑니다. 5절 2번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 훈련이야, 기도 훈련.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요청하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스승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기도가 뭐 따로 있냐? 뭘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기도를 어떻게 배우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 너 삶 가운데 니드 있을 거 아니야? 필요. 너의 삶 가운데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니드. 그리고 너 마음속에 원트, 내가 정말 소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너의 원트가 있고 너의 니드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진정 어린 마음 가지고 아뢰이면 그게 기도니라. 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11장 그 반응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래? 가르쳐 주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러면서 쭉 그걸 제자들이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드리는 주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요, 기도도 연습이에요. 기도 연습,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건 초신자 때 얘기지. 초신자 때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 앞서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조를 더해갈수록 이제는 나 아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위에 계신 아버지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여러분 새벽 기도 이렇게 요즘 계속됩니다만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1분짜리들이 많아. 1분짜리들. 왜 1분 동안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목사님은 계속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하는데, 뭔 소나무 뿌리를 뽑아 1분 동안 기도하면 더 이상 미천이 딸려가지고 다 바닥이 났는데 더 이상 눈만 뜨고 이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나 살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것도 훈련, 기도도 훈련이기 때문에요. 1분 기도하다 보면 그게 5분짜리가 되고, 5분짜리가 30분짜리가 되고, 30분짜리가 그 다음에 막 심야 기도하게 되고, 심야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엎어진 김에 그냥 무릎 더 꿇자라는 식으로 철야 기도까지, 맨 처음부터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엄도 못 내는 거예요.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5분짜리가 10분짜리 된다니까. 10분 나중에는 딱 눈 감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벌써 1시간이, 나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벌써 훌쩍.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어떤 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또 조용한 곳에 있으면 졸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졸다. 너무. 이거 둘 다 뭐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간과도 같은 장로교 골동, 아주 보수 장로교, 절간같이 조용한 곳에 가서도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순복음 교회 같이 그냥 통성으로 와글와글 시장 바닥 같은 곳에 가서도 기도의 맥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전천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맥을 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자우자 기도 훈련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래서 이 사순절 때는 제가 방언 기도도 하라 그래요. 방언 기도도. 괜찮다고 방언 기도도 하라고요. 여기 도심 속에 기도원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교통 나누겠냐.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방언도 받고요. 방언도 방언 기도가 소득이 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목사님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상황이 조용한 상황만 전개가 되던 거예요. 그러면 조용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천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 또 통성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전천후 기도로 훈련 받는, 아주 훈련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음식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디아스포라들이 더 많고 더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그 본토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각지에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당신들이 머물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를 주름 잡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음식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찬 것 더운 것 가리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찬 것 더운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탈 난다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먹여보러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찬 것만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배탈이 나고 막 설사가 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음식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같이 메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막 투정하잖아요. 굶긴다는 거예요. 굶어. 한 2끼만 굶으면 집간놈이 안 먹.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밥 한 끼 먹이려면 전쟁 아닌 전쟁 막 협상하고 타협하고 막 이거 먹기만 하면 뭐 해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한 끼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찬 것, 더운 것, 익은 것 아니면 데운 것 할 것 없이 막 그냥 구분 없이 어느 나라 가서든지 간에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있는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세계 여행하고 싶어도 음식 때문에 겁이 나서, 그래서 외국 여행한다 하면 뭐 김치 싸가지고 가고, 뭐 된장은 아니고 고추장 싸가지고 가고, 뭐 김 싸가지고 가고. 뭐로 여행 가세요? 집에서 잡수세요. 세계 여행하는 거 그 나라 음식 문화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문화 체험하기 위해서. 문화 체험 중에 음식 문화처럼 최고 그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 있어? 뭐 그거 뭐 여기서 다 김치나 뭐 고추장이나 이거 다 싸가지고 갈 바에야, 음식 문화, 그 나라 음식 문화 체험하러 가는데 여기서 싸가지고 갈 바에야 뭐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 고생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운 만큼 신앙생활도 까다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음식이 까다로우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편식쟁이들이 제일 많은 것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이 까다로우면 보세요. 그것도 신앙생활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스타일의 문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그가 바로 훈련받은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순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전천후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경건훈련의 과목은 거룩훈련이에요. 거룩훈련. 자, 5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암송하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5절 마지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지우세요. 자, 이제 1부, 2부에는 아주 정말 잘했어요. 3부 예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사람 박수 쳐줘. 옆에 있는.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씩만 이었는데 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벌써 여러분 다 암송하고 본전 뽑고 돌아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어요.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맞은편 언덕에 있는 맞은편 산에 있는 큰 바위, 넓은 바위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면서 흠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지역에도 저 큰 바위 얼굴을 담은 지도자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위를 닮은 인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계속 흠모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공간 속에서 오래 살다 보게 되면 부부도 서로 닮아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성품도 좋고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하게 되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내가 이름이 성도인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 구별된 물질이 있는가? 구별된 은사가 있는가? 과연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파워,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도전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냥 너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영어 마스터비를 썼어. 마스터비. 마스터비는 이건 절대적이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됐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형이지 절대 권유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거룩 명령. 내가 원하고 원치 않든 간에 나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구별된, 권사님 보세요. 얼굴 벌써 구별되잖아요. 나는 맨날 그냥 얼굴이 그냥 행주 쥐었잖아. 얼굴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그냥 맨날 그냥 시무룩하고 우울한데, 저 양반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그냥 명랑하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나부터 궁금하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똑같지 뭐 전화나 뭐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명랑하냐 이거지 뭐. 충분히 나부터라도 궁금하겠어. 나부터라도. 여러분, 저기 신해상, 저기 성지 가게 되면 성지 코스 가운데 신해상 등정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제가 2차례 갔다 왔는데 반 정도는 포기해요. 가이드 말 듣고, 가이드는 왜냐면 많이 들고 올라가면 부담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지가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적게 들고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코스가 뭐 험하고 뭐 힘들고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고 뭐 하면서 여기서 잘 힘 빼면 또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또 제대로 구경 못.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소리 듣고들 반이 포기를 하더라고. 반이. 권선영 권사가 포기할 줄 몰랐어 나는. 그 양반은 뭐 그 몸도 얼마나 빠르고 막 그냥 얼마나 운동으로 다져진 몸인데, 글쎄 가이드 저 여자 가이드가 막 그냥 겁을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겁을 주고 하니까 그냥 본론 이스라엘 알아들어가서 정작 다운돼가지고 정작 볼 걸 못 볼 수도 있다고 뭐 이 소리에들 겁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반을 포기하더라고요. 2번째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92년도에 올라갔을 때 없던 것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는 과시나무 떨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글자가 있어요.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왜 이런 글을 거기다 새겨놨을까요? 많은 세계인들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서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거룩해진 양, 거룩해지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착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때문에 이런 문구를 거기다 굳이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 영향 받을 것 같습니까? 풍수지리, 그렇죠? 풍수지리의 영향 때문에 유독 장소에 연연하고 장소에 목을 매는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장소. 근데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적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반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땐 얼굴에 수건을 쓰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나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으면 얼굴 꺼풀에서 그냥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반사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 뭔가 좀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구별된 바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구분해요. 순간적인 성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중생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점진적인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룩한 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가 있다가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아니, 뒤뚱뒤뚱거리는 오리도 지랄만 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도 아닌데 오리도 막 지랄을 하니까 그냥 날아간다는 거야, 오리도. 하물며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 닮아가겠습니까?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니까 지난해나 금년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25차 우리 전교인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과목이 버리는 훈련이에요. 자, 7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될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뭘 버리라고요?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화.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신화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새신자들을 향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제가요? 아니, 저 오늘 등록했는데? 아니, 저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아니, 나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제가 구원받아요? 제가 벌써? 이게 뭐예요? 시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이거 신화야, 이거 신화야. 신화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사기꾼과도 같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해. 이 사람도 삭개오지, 사기꾼이 도적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래 교회 생활하고 오래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화야, 신화. 그건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착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 이거 역시 신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느니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고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2가지 요구하시더라고요. 가시나무 떨기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첫 번째 요구예요. 신발 벗어. 또 한 가지 요구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 던져. 자, 보세요. 이 2가지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노예나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자유인이냐 종의 신분이냐는 딱 상대방의 발을 보게 되면 신발 신고 있으면 자유인이고 신발이 없으면 저 사람은 종, 노예 출신이로구나. 근데 보세요. 멀쩡하게 신발 신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신을 벗으면 그 순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진정 너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내 손에 있는 거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이거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미디안 광야, 지금까지 살아온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쳤던, 지팡이 가지고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난 인생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손에 익숙한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능력이요, 경험이요, 이건 또 하나의 양을 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던지라는 거야. 그 지팡이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너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목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약속. 내려놓고서야 얻는 바가, 포기하고서야 얻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움켜줘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비워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내려놓아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막 움켜잡고 있는 게 무엇이던가요?
포기해야지 하면서도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던가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버릇들이 무엇이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순절에는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비울 것을 비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가 이게 바로 사순절기예요.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함입니다. 자,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 경건훈련 과목이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감사. 둘째가 뭐예요? 말씀. 셋째 과목이 뭐예요? 기도. 넷째 과목이 뭐예요? 거룩. 마지막 다섯째 과목이 뭐예요? 버리는 훈련이야.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자,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뭐고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뭘까요? 셀모임 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또 쉐어링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건 훈련을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경건 훈련의 결과를 한번 보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자, 8절 우리 한번 빨리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기 성취감도 있고 건강 정도는 챙길 수 있겠지. 이것도 유익이야. 그러니까 육체 연습, 육체 훈련, 운동의 효과가 약간 있어요. 근데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유익,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하다는 거야. 금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엔조이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일꾼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받을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익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떼뱉기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 임도 보고 모두 따 뽕도 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0